오늘 제목은 결혼과 이혼 나와 있습니다. 참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사역을 이제 종료하시고 유대로 가신다는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가시면서도 계속 사역을 하시며 또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2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시려고 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안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는 이 올무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 기억하십니까? 이 얼마 전에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 문제를 지적했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결혼, 이혼 문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듯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질문에는 다시 질문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다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들도 잘 알고 있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은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래서 이혼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수치스러운 일의 목록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재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은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그것을 허용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 마치 바로가 마음이 굳어졌을 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강팍해서 하지 않는, 마치 우리가 결혼하는 자녀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제도를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재성과 불완전한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할 경우에 이것은 최소한의 배려로서, 그 당시에는 이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당하면은 여자가 친정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친정을 가지 못하면은 조건은 상황 두 가지입니다.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창녀가 되든지, 경제적인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혼탁한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관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는 뭐냐? 신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 이 신관이 다른 데서 나오는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집니다. 세계관도 다르고 역사관도 다르고 직업관도 다르고 물질관도 다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최소한 5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어떤 관점이냐?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 때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창조하는 창세기 1장, 2장 내용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 거의 예외 없이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2장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든다 하고 이 결혼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 주신 축복이면서 명령이 뭐냐?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 시작이 바로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 학교, 우체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기관은 딱 2개입니다. 가정, 결혼,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결혼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이 결혼은 하나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리.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아멘. 여기 하나 된다는 단어 여러 번 나오시죠? 나오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특성은 하나됨입니다.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조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강조점은 삼위가 강조점이 아니라 일체가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 되는 원리가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 2 이상을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 되는 샬롬의 원리입니다. 화목의 원리, 평화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에서도 강조점은 뭐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우리 아시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런데 하나됨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둘이죠. 둘. 여러분 하나가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반이 비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제가 하나 되려면 저에게서 반이 비어 나가야 돼요. 반이 포기되어지고 반이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상대방의 반이 또 채워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비우냐?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비운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정도가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수용하고 더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비우고 그 비운 공간에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가. 처음에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돕는 배필을, 헬퍼입니다. 돕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실력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짐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적은 단위 부부,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했죠. 짝입니다. 짝이라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면은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목적이 같아야 되겠죠. 같은 멍에를 메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완전히 코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그 원리는 하나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의 원리.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주례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매이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그 정도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기분과 환경과 상황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변석계라고 하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바꾸고 조변석계. 만약에 이런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의존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얼마나 우리의 결혼이 안정감이 없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만약에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마음으로 이혼을 생각한 것이 이혼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아마 평생 이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상황과 내 기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 말씀에 스스로 내가 그냥 묶이는 것이 속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방황과 갈등과 번뇌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묶이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갈등과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원리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간음이라는 단어죠. 간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넓은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간음은 무엇이냐? 약속,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 해보셨습니까? 약속? 약속 많이 하죠. 아마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약속이라는 글자의 뜻은 약자 속에는 실타래가 들어있습니다. 실타래를 이렇게 얽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자는 묶을 속, 결박할 속자입니다. 그래서 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박, 구속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구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박, 구속, 그 속자가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의 속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글자의 뜻은 실타래로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약속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보다 더 높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은 맹세하면서 하는 약속입니다. 서약의 글자의 뜻은 특별하고 더 중차대해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약속이 바로 서약입니다. 여러분 다 결혼식 해보셨죠? 결혼식을 왜 하십니까? 결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축의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먹으려고 한탕 먹어 제키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바로 서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전적인 서약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그 서약 내용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약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나 누구누구는 오늘 누구누구를 나의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여기 팥불이 되신 분 하나도 없네요. 검은 머리 다 빠지도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고울 때나 미울 때나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이 꿈을 응원하며 당신 삶의 따뜻한 햇살이 되겠습니다. 평생도록 웃음꽃이 멈추지 않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런 비슷한 서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서약할 때 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죠. 대통령의 서약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평생이죠. 영원은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약속을 지키시는 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모형의 첫 샘플로 결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나는 첫 무대, 스테이지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하라라고 다 주님과 연결시키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배우자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못 알아보는 성령 충만은 이상한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인과 한 몸이 될 때니 그 비밀이 신비스럽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모형으로서 부부관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샘플로서. 보십시오. 아담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신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 갈비뼈,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당신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담이 여러분 갈비뼈 부러지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죠. 아마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면 내시경처럼 마취를 시키셔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특효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취 당하지 아니하시고 갈비뼈뿐만 아니라 모든 머리, 손, 발 모든 고통을 송두리째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서약을 하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서약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너를 내 손에서 아무도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서약을 우리 하는 거 보고 파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먼저는 우리 부부, 가족, 공동체, 교회에 흘러넘쳐서 그 은혜와 평강이 결국은 세상에까지 흘러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